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죠? 아멘. 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 텐데요. 약간 선포를 섞어서 새 사람이 됩시다. 가수 제자 사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가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건져냅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해 외치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맡겨진 사명을 온 힘 다하여서 성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겠노라.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이름만 외치는 그런 증인이 되길 원한다고 함께 이 시간 잠잠하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시간, 나의 헌신을 투자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Let's go!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같이 박수 치면서 순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숨쉬는 내 모든 삶의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같이 노래하면서
하면서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한 번 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한 번 더. 자비의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목소리로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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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시간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비전이라는 찬양 고백할 텐데 그 가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악들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결국 승리해 내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단순한 이벤트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휴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여기길 원합니다. 그럼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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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부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거듭나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케 다져주시고 우리 마음의 밭이 주님의 말씀들로 하여금 그 씨앗들을 품어 더욱더 풍성한 나무로서 자라날 수 있게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외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나의 결정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에 주님을 오히려 끼워 맞추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몸을 붙들고 기억하며 주님께서 찢기신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신 이 몸을 붙잡고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세상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 찢기신 몸이 정말 기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이 징표였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의 그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만 생각했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으며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하게 악한 것에 악한 생각들이 주님 우리를 뜻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 이 시간 나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느낌을 떠나갈지어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아닌 아버지 다른 것에 더 목말라 했고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이 삶들 가운데 주님의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소리에 놀아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생각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골고다운적으로 아버지 그 걸음을 옮기셨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으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 다시는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붙들고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더 의지했던, 내 중심대로 살아갔던,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그 모든 교만함들과 악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잊고 살 때마다 아버지 이 거짓된 것들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만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마음이 주님께만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한 영혼들마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중심된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떡을 떼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부활주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요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려는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보혈의 능력, 사망 권세, 악한 권세를 다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그 삶 속에서 이 세상의 혼탁한 그 세상 속에서도 주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 영광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승리만 이루는 하나님 그 청년들의 삶이 되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사망 권세 이기고 그 악한 것들을 이기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오늘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주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렇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아버지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실제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여 우리가 어둠이 아닌 주님의 빛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세상을 이기고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의 방해를 이기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그렇게 열심을 내봐야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망 권세 악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역사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늘 그 승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쭈구리처럼 아버지 살지 아니하고 승리자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 믿음 위에 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희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AS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AS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준비팀과 리더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으신 그가 함께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AS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건 알지만 나도 부활한 건 모르죠. 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죄된 나는 죽고 다시 바로 설교를 시작하는 건 아닌데 예.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 그것이 부활의 은혜예요. 오늘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어떤 날입니까? 1년 중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가장 기쁜 날이 맞습니까? 아멘. 진짜 정말 당신 생일보다 더 기쁘나요?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생일은 태어난 날인데 진짜 다시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부활주일인데 정말 그렇게 기쁩니까? 마음에 막 기대가 되고 오늘 생일날처럼 그런 기대감으로 저희 집에 사는 어떤 아이 하나는 지금 막 그런 기대감이 벅차 있어요. 내일 모레면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오늘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언제가 자기 생일이야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껏 혼자서 부활주의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쁜가요? 아니면 이 부활주일이 이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으로 이 부활주의를 맞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속으로는 고민이 많죠? 그죠? 걱정도 많죠? 해야 될 것도 많고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얼마나 앞길을 딱 보면 막 튀어서 이렇게 쫙 뭔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명확한 게 없죠. 여러분의 앞길이 명확합니까? 하나도 이렇게 명확한 게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눈을 떴어도 명확하게 보이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걱정하고 싶진 않지만 뭘 해야 될까? 뭐 앞길이 걱정되고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불안해지고 깊어지지 않는 관계들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 때문에 힘들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한시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청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막막함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죠. 살아는 있는데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생생합니까? 생생싱싱. 아니 생각해봤어요. 살아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요 1장 3절을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직접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들로 나타내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성경을 저기다 두고 왔네요. 성경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성경은 66권 모두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66권 모두가,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도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여기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첫 그 인간, 인류의 조상, 뭐라고 해야 돼? 예,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가운데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꾸 믿습니까? 무슨 제가 어디 부흥 집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에 죄된 나, 아담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경험했잖아요. 고난주간을 같이 걸어왔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을,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결국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죄도 없는 그분이 왜 그러셨겠어요? 왜? 여러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아들, 독생자 아들을 거기에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고난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척 하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부활로,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부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산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사도행전 아까 1장 3절에 막 말씀하셨는데,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다, 직접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부활했다면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있어요? 눈을 크게 뜨세요. 죽은 자 같이 보이니까.
살아 있다면 우리 안에도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숨을 쉬는 것? 모르겠어요. 그게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 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 살아있는 자로 어떤 증거를 남기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즉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4월 26일 날 세례식이 있거든요. 제가 틈새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데 4월 26일 날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나의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완전히 익사했다라는 거예요. 밥디조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완전히 익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물에서 나온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 꼴깍꼴깍 익사하려고 하다가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고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나온 것. 그것이 세례예요. 지금 그 세례를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죽었다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해방이 선포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죽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의 육신은 죽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그것은 죽은 것이 끝이 아닌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방, 자유가 우리 안에 선포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미 해방이 선포됐는데도 여러분이 죽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채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끝난 줄 몰랐던 군인 이야기 아십니까? 오노다라는 일본 군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무려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왜요? 전쟁이 끝난 줄 몰랐어요. 상관이 명령을 해야만 이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없으니까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29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의 전 상관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가 이제 1974년에야 비로소 총을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련하죠.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혼자서 뭐 한 겁니까? 생쇼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9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그가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숨고 어떻게 이길까 혼자서 그렇게 싸우기만을 바라면서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가 끝났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미 그것이 끝이 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의 삶을 죽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죽음의 방식으로 살면, 옛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늘 비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남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가죠. 아니요, 남을 뭐 케어하려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둬요. 내가 얘보다 나은가? 쟤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는 별로네. 그렇게 가치를 계속 비교하면서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비교는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들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논리예요. 여러분 계속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비교하기 시작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 잠이 들 때까지 비교한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렇게 메마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진짜 심적으로도 너무나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옛사람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인정받기 위해서 살다가 지쳐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정작 그런데 예수님께는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인정하셨어요. 부모에게, 교수에게, 회사에게,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죠. 내가 뭐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막 머리를 들이밀고 나 여기 있어요. 알리려 하죠. 그 인정을 받으면 뭔가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무가치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죠. 이런 삶을 사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생기가 도나요? 아니에요. 매일 죽은 닭처럼, 병든 닭처럼 그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요. 기대가 안 돼요, 하루가. 또한 옛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삶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선택한 삶은 항상 수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지 못해요. 결국 내 삶을 소진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방식을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야 이거 맞아, 이게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너무나 당연해요,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솔직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겠죠.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뭐 그런 게 어때서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럼 됐죠? 아니요. 그것은 정말 믿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단이 없으면 그래서 치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그냥 쓸데없이 괜히 나와가지고 막 입성하셨다가 와 했다가 괜히 혼자서 막 비난 당하고 혼자서 조롱받고 그 쓸데없이 올라가가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그냥 혼자서 생쇼하신 건가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혼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리더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성경을 왜라고 궁금해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굳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나? 그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묻지 않을 수 없죠. 누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까?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 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그냥 달려 있는 겁니까? 꼴깍꼴깍 하면서 죽지도 않고 죽었구나 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었구나 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거기서 그냥 나는 목마르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덜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선언하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시려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것, 이 뜻은요 걷다,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살아가다. 부활은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내가 매일 걷는 방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부활을 살게 한다, 이런 건 걷다, 살아가다라는 뜻이라고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도록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쓸데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생명의 방식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앞선 그 죽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하면 어떡하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니 내가 하겠다라는 결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쫓는 인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온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닥쳐오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사는 삶은 인정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삶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비교에서 찾아지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비교에도 흔들리지 않는 픽스된 정체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몸이,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옆 사람 말고 나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 같은 인간, 무슨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셨다고요. 나 같은 인간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교만이에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정의하셨어요. 나의 귀한,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그 존재라고 여러분을 정의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이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믿음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될 때 막 비교하게 돼요. 내가 저 인간보다, 저런 인간보다 내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삶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어떤 청년에게 얘기도 했지만 저도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막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항상 아침에 8시에, 주일날 아침에 8시에는 저희가 기도회를 하거든요. 모든 이제 우리 시드니 언니에게 교육자들 다 모여가지고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막 메마른 상태 같으면 주일 아침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기도를 막 겉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를 좀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어떤 그 메마름 가운데 그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에 흔들렸던 그 마음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주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예배에 집중하고 좀 더 내가 찬양에 집중하고 주님 예배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느꼈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의 간증이에요. 오늘 느낀 간증이에요.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요. 죽었다가 죽은 것처럼 병든 자처럼 살아가다가도 다시 그래도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인간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너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 마. 너 진짜 귀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진짜 내 목숨 다해서도 내가 구했어.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비교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인생이에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쁘고 귀하고.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믿어지지 않죠. 옆 사람 바라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나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귀한 인생 되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삶은요 또한 일상 속에서 이 새 생명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흔적을,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처럼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도마에게는 막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 맞아 임마, 믿음을 가져, 만져봐, 못 믿겠으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부활과 같이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증거를 남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죄를 봤는데 쟤는 죽은 애 같아, 그냥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같이 증거를 남기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여러분의 삶에선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귀찮아하는 것들이 있나요? 조금 힘이 없어서 내가 공동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사실 뭐 이 예배에서 그냥 나만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귀찮다 보면, 마음이 좀 메말라 있다 보면 다른 사람 보기 싫습니다, 사실. 근데 옆에 앉아 있긴 하지만 옆에 딱 앉아 있는 그 사람까지만 신경 써요. 나중에 우리 예배 끝나고 축복하자고 해도 찾아갈 힘이 없죠. 나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 힘이 없어요. 가서 하이파이브 할 힘도 없어요. 손을 들 힘도 없어요. 그래요, 원래 죽은 사람과 같이. 죽은 사람들 손 들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살아있는 삶의 방식, 새 생명의 방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 삶에서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없어도 내 삶에서 그 살아있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야, 너를 봤더니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는 진짜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간다고? 네가 할렐루야. 그 친구가 그냥 할렐루야. 교회를 안 가는 친구가 할렐루야 할 수도 있겠죠. 기적이죠.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말씀 중에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막 30년까지 살아왔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한 5년 6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줄 오늘 처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숨기면 여러분 나중에 내 크리스찬이라는 거 드러내기 더 힘들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때는 오히려 교회를 내려놓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다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단의 유혹 같은 것이죠.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영, 주님의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증거를 나타내지?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가 그렇게 증거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삶에 묻어납니다. 죽음의 방식에서 새 생명의 방식으로 그 전환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호응을 할 때가 많아요. 주일에 오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죠. 별로 안 찾아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어떤 터치가 있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요. 그래,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서 움직여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은혜는 죽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은혜예요. 아무 쓸데 없어요. 여러분만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 지난번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so what? 여러분은 삶이 변하지 않는데, 그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결단도 없는데, 어떤 아웃풋도 나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았다는 혼자 스스로의 만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말씀 하나가 와닿았다, 그렇다면 반드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렇지 않아도 말씀에 반응해서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힘이 없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더라도 나는 이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에도 귀찮았던 그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는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누가 바라본다고 해도 그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눈을 의식하고 내 앞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선교지 가라고 해가지고 가는 그것만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킬까요?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너희는 어떻게 살겠니? 너 부활을 믿어? 그럼 어떻게 살래?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 마르투스라는 거예요. 마터, 여러분 알죠?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본 것,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증언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되면 피하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본 것을 지키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인 삼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 말고요, 이제 이것을 벗어나서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어떤 증인으로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증언을,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진짜 진리를 증언해야 할 텐데 그 상황에 힘입어 상황에 못 이겨서 다른 것을 증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위증의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번 주에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으로 피했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많은 비교 앞에서 좌절했던 내가 오늘 주님의 그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이게 너무나 멋지대요.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내가 그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부활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십시오. 살아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죽은 자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죄된 나는 죽었어요. 오늘 사는 나는 새로워진 나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그 쭈구리의 인생은 갖다 버리세요. 죽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이 기쁨이 마음껏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누가 보더라도 와, 저 부활의 증인이다, 증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좀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신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믿음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이 시간에 가능하다면은 여러분 일어나거나 또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진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고 해도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전에 그냥 그 죽은 자와 같이 또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 무거운 손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렵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만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힘이시고 우리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던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그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곳에서 찾고 부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 비교를 멈추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불신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전에 죽은 자와 같이 살아왔던 그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 자아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활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 다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이제 주님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데가 아니라 오늘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부활하신 주님만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의 삶은 잊으십시오. 그건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우리는 새롭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전의 삶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선 사람으로 그것을 증언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그것을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저했던 것들, 다가가지 못했던 것들,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들, 용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시다. 죽음의 논리,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의 방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 결단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흔들리는 아버지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결단을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다가가지 못했던 그 지체들 앞에 하나님 그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저했던 것들, 멈칫했던 것들, 용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메말라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그 증인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결단 가운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물러서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그 걸음을 옮겨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방식을 바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방식,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아버지 멈칫했던 물러섰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가지 못했던 인생들 하나님 그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소외됐던 인들을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에도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임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 중에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그 수 좀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 관계 문제들 또 뭐 비자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아픈 지체들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픈 마음 치유하시고 상한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 그 몸이 낫고 그 마음이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주님의 만지시면 주님의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마음이 부어지며 그 마음이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을 얻고 나음을 얻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완전한 몸, 주님 완전한 영혼, 완전한 육체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완전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주님을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전의 삶은 나는 아버지 이제 그것은 죽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픈 것들까지도 주님이 모두 감당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부활의 증거로서는 우리 A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AS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AS 수련회가 4월 24일, 25, 26일이 3일 동안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 4월 24일, 25, 26 3일간의 수련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신청한 그 50여 명 여러분 이 마음들을 먼저 어루만져 주셔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쌓여진 겹겹이 묻어져 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완전히 영혼력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소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그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요,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였음을, 우리의 부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이제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결단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부활주일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을 기뻐하며 그것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고백하며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찬양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지체들 아버지 여전히 아파하고 마음의 문제들 가지고, 또 비자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암담함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 속에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실 때, 주님이 만지실 때, 터치하실 때 주님 그 아픈 것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감싸안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이상 너희들은 힘을 쓸 수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청년들이 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또 4월 24일부터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님 이미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충분하게 넘치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은혜 받는,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저 기대케 하여 주시고 먼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가 펼쳐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들 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함께하심, 그 도우심이 이전의 내가 아닌 예전에 나의 그 죄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열방 가운데 터져 복음 전하시며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도 동일하게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